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을 주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 다들 아실까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두 번의 농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농사가 이와 같이 곡식을 심는 그러한 곡식을 심는 농사였습니다. 이 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면 나는 농사 짓지 아니하는데 나하고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반년간의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바로 수장절,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날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반년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지키셔서 오늘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 자꾸만 왜 옆 사람은 더 많은 걸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만큼 주시지 않았는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가진 것 우리가 아무리 없다라고 말을 하여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내가 한 끼 한 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며 살진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척을 하여 어느덧 이제 8개월 차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모여서 동역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니까 감사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은 더 살기가 어려워진 것 맞고요,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진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역하였던 모든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 채우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름대로 참 많이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 자기가 장명했다라고 또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또 아름다운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이름대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년간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역주행 사고가 있다라고 해서 9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은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들 이 맥추절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당연한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진정으로 반년간의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가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맥주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맥주절, 77절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날 주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것 가운데에서 감사하여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막입니다. 중동 지방이에요. 농사를 지었을 때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땅 가운데서 소산물을 맺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농사지어서 지은 첫 결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이 땅 가운데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척박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가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데 무슨 말씀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기에 힘쓰시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만큼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헌금에 대하여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이 자리 가운데서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에요. 근데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할 때에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요.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병장의 월급이 10만 원이고 교통비가 10만 원, 2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얼마를 드리나요? 2만 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사역을 하기 전에 열심히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12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2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드려야 될 것이 얼마인가? 12만 원을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벌었다고
나의 힘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것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겠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 믿음이 연약할 때에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은 이거 드리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야간에 밤을 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이거는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킵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금액을 그대로 취해 가십니다. 어떻게 취해 가셨냐면은 제가 인하대병원이라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세요. 근데 진료를 받는데 참 기묘한 게 그 금액만큼 가져가시더라고요. 더도 말고 더 가감하지도 않고 내가 드리지 아니한 그 금액을 가져가 버리시는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해 보게 된 이후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드리지 않아서 주님께 빼앗음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물론 주님이 빼앗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께 드릴 것, 이것을 내가 지금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가져가시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금액을 드려라 이거 아닙니다. 두렙돈의 여인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 가치 중에 가장 낮은 두 렙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원이에요. 20원을 드렸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드리는 이유, 그리고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제 가인은 그로 인하여 화가 나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하러 나오는가? 믿음이 없이 드렸던 가인과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예물을 드렸던 이 아벨의 모습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중심을 드렸던 믿음의 예배자였던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중심입니다. 이 맥주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 내가 많은 것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바라시지도 않으세요. 나의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의 1조를 뛰어넘어서 2조, 3조, 4조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려도 차고 넘치는 영육의 곳간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간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에 보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물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맥주절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얼마를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중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충만히 나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누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의 의미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삶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러한 자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작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선물, 너무나 작지만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나눌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주절의 참 의미는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100% 저의 자비로 이와 같이 섬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자들, 단순히 못 먹고 못 입고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누어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만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을 더하여 주시며 반년간의 나의 삶을 지키셨던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지키셨으니 나의 주위에 소외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영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로 나올 것을 우리가 가르칠 것을 우리가 전파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주는 선물과 또 우리 김준덕 권사님께서 나누어주는 그 선물,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나아가셔서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시며 같이 맥주절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드림과 나눔의 의미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반년간의 나의 삶을 지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나의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께 아낌없이 이와 같이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시오,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중심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요청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이삭을 바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드리는 중심을 보고 그 예물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너가 이제 나를 따르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은 주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낌없이 제한 없이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맥주절을 더하신 의미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시는 참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양을 주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고 감사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은혜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년간의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이와 같이 숨을 쉬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의 의미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맥주절의 의미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은혜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아버지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여 충만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
반년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전무한 복이 앞으로의 나의 생애 가운데에 넘쳐 흐를 것을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자원하며 모든 나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충만히 이 땅 가운데에 머리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잃어버린 감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을 찾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예물 또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자원하며 드린 이 중심 가운데에 두렙돈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두렙돈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맥주절을 지키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